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때로는 형통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며 살아옵니다.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었던 홍수, 그 이후에 그 절망의 가운데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빛을 발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모든 생명이 쓸려 내려가는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공허와 혼돈 그리고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솟구치는 검푸른 물결뿐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시체가 둥둥 떠다닙니다. 가장 든든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처럼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의 심판을 받은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안다, 인지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노아의 삶을 주시하시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의 삶에 이제 개입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기억되어진 그 사람의 삶 속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고통만이 아니라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가 공들여 창조한 그 인생들을 다 심판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직접 창조하신 세계를 홍수라는 도구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픈 마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딱 한 사람,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에 노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안하지 못한 때 누구를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노아를 기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픔은 더욱 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능동적인 참여로 고통을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요,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과 지혜로 면밀하고 정확하게 가장 유용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을 지구상에서 쓸어내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고 아플 때 누군가가 기억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신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노아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여 지켜보셨습니다. 시대의 무거운 흔들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 오늘 우리를 주시하시며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속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두움 중에 있습니다. 내 영혼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무도 없는 세상에 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십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아하,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무도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만나야 하는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어찌어찌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나 어떻게 해내겠지라는 자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모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잊지 않고 찾아와 매일 곁을 지키며 기도해 주었던 가족과 친구들이 따뜻한 시선과 손길 덕분에 그는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 없는 존재감이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듯이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회복을 주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주도하시는 사랑.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3절 말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5절 말씀.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거대한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땅이 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잠겼던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노아의 존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회복의 과정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했습니다. 이제 그 심판 속에 폐하가 된 지구를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말려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파괴된 세상에 다시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사랑,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 프로그램은 여러분 단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단번에 무슨 이제 병자를 낫고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단번에 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대상자의 변화에 따라 그 시기에 맞춰서 회복된다는 사실. 이제 노아가 변화돼야 돼요. 노아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간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차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줄어들었더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더라. 한 번에 그 물 싹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 만큼 그 수준에 맞게 회복됩니다.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며 서서히 아주 느리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거든 당장 지금이라고 하는 이 조급함부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폐로 남아있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그것을 다 떠났습니다. 한 노인이 남아서 꾸준히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며 작은 꽃씨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긴 시간이 지나자 그 폐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폐허를 다시 생명의 공간으로 만든 이 노인의 꾸준함처럼 하나님은 홍수로 담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끈질기게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홍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드는 회복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인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15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머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는 닫힌 방주문을 임의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을 때 노아는 곧바로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임의로 방주의 문을 열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러분이 임의로 열으려고 하십니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으셔야 그 인생이 피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셔야 노아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바깥 세상을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비로소 땅이 회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닫혀진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의 부질없는 생각이 헛된 일들을 도모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내가 문을 한번 열어봐야지. 그것은 실패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 여러분이 임의로 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지겨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닫힌 상태를 참아낼 수 없었을까요?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열어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 나오라고 말씀해요. 노아야, 방주에서 나와라.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제 네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더 이상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계획 속에서 섬세한 사랑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멀리서 빛 하나가 보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둘기를 통해 소망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직접 방주 밖으로 나올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혼자서는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을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보존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감사와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요. 사계절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계절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사계절이 운행되어지는 한, 사계절이 나타나고 있는 한, 너의 하나님인 나의 주권이 지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 내가 심판하고 회복해서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는 것은 나의 주권적 결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나의 주권적 통치에 순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계절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한 근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늘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며 우리를 향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와 밤에 지는 해처럼,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계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의 사랑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한탄하시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심판은 대홍수였고 그 홍수의 심판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와 새롭게 정화된 땅을 밟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한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을 밟았을 때 우리는 살아남았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네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과 새 생명을 부여하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떤 절망이나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 가족에게 펼쳐진 광야 같은 세상은 두려울 것이 이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눔과 봉사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론 거친 파도와 같은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